사람은 몸과 마음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몸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예,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동의하는 마음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거죠. 또 재미있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 그래 이렇게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긍정하고 싶으면 행동하고 행동하고 싶으면 긍정해야 되겠죠. 해보세요 한번. 네네네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아니야 잘 안 되죠? 제가 그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면 늘 재밌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네들 성경보다 우리 한국 성경이 훨씬 은혜롭다. 무슨 뜻이냐? 지금은 우리 한글 성경도 다 이렇게 옆으로 써져 있는 이렇게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읽는 제 성경은 다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써 있죠. 영어는 아래 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한글은 아래 위로 쓸 수 있잖아요. 한글은 이렇게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너네들은 옆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아멘, 아멘을 어떻게 하냐. 한글이 훨씬 은혜롭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마음을 지배하지요.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 이론이 되고 과학이 되죠.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설이고 증명이 되면 이론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실험 어제 하나 소개해드렸죠. 이름하여 프레드릭슨의 원상복구 가설. 누구에겐가 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화를 돋우니까 혈압이 올라갑니다. 화가 돋았는데 혈압이 올라가요. 마음과 몸이 일치하는 것.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갔는데 좋은 그림을 보고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0분밖에 혹은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혈압이 올라갔던 사람이 슬픈 영화를 보고 나니까 올라갔던 혈압이 복구되는데 40분이 넘게 거의 배가 걸리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좋은 마음, 좋은 말씀, 행복한 미소를 접하는 것은 몸을 위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고치기 위해 혹은 몸을 고치기 위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하면 마음이 고쳐져요. 이렇게 편안한 건강해지면. 마찬가지로 몸을 고치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amusement, 행복하게 하는 거, contentment, 만족하게 하는 거, 이제 이런 걸 들을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그게 몸을 위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거지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마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3번의 강의를 하늘마을 맞춤 강의를 하기 위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하늘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뭔가 그걸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일 잘 보이는 건 다 풀이고 꽃이고 나무예요. 그래서 초복에서 배우는 교훈하고 혼자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 2번째 시간은 말 그대로 하늘마을입니다. 제가 이 하늘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뭔가 하고 계속 이렇게 아래를 살피다가 하늘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이에요. 여기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한 선생님과 함께 산에서 만나가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이것저것 이렇게 요양원 시설을 다녀보면 되게 이렇게 밸리, 이렇게 골짜기잖아요. 골짜기 있고 나무가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지대가 해발이 높아가지고 앞이 쫙 트여서 하늘이 보이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위치 자체가 참 좋죠. 하늘이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이름도
하늘 마을이에요. 제가 이 하늘 마을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우리 유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말은 두 개의 명사를 접속사 없이 쓸 수 있습니다. 하늘, 마을, 하늘도 명사고 마을도 명사예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하늘이 명사는 아니죠. 형용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늘, 마을. 다시 말해 heaven village가 아니고 영어의 두 단어는 명사 두 단어가 접속사 없이 못 쓰죠. heaven and village 뭐 이렇게 되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 마을을 영어로 표현하면 앞에 있는 하늘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heavenly villag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하늘이 형용사라면 그 하늘 마을 할 때 그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첫째는 하늘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는 마을이 하늘에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아니겠죠. 하늘 마을이라는 의미가 하늘에 있는 마을이다 그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는 하늘 전체를 마을로 보는 겁니다. 하늘이 마을이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하늘 전체를 다 궁전으로 생각하고 하늘 전체를 성전으로 생각하고 하늘 전체로 마을로 생각한 그런 소설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때는 heaven as village라고 그러죠. 마을로서의 하늘이 마을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하늘 마을이라고 할 때 그 하늘 마을은 무슨 뜻으로 하늘 마을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마을이 하늘 같은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하늘의 특성을 가진 마을, 하늘 분위기의 마을, 하늘 같은 마을, 땅에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 마을의 의미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데 하늘 같은 분위기 혹은 하늘 같은 특성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을, 어떤 특성을 가져야 세 번째 의미로서의 하늘 마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늘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장로님? 장로님 하늘 하면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구름. 제가 사실 이거 조사하기 위해서요 전화 몇 군데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네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맨 처음 뭐가 떠오르지?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이게 조사한 겁니다. 선생님 혹시 하늘 하면 무슨 단어 떠오르시나요? 푸른 색깔. 푸른 색깔. 네, 푸른 색깔. 맞습니다. 네. 혹시 저 뒤에 서 계신 장로님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하늘 아버지 이렇게 연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플룻 해주신 별과 달. 제가 전화했던 우리 학생들 중에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가장 많이 대답한 말이 별과 달인데 별과 달은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첫 번째가 아직 가장 첫 번째가 안 나오네요. 해. 하늘 하면 해. 예, 또 뭐 있죠? 하나님. 예, 또요. 네? 무지개, 천국. 또요. 예수님. 아, 여기 신앙 공동체라 역시 고백적인 신앙 표현이 많습니다. 그냥 자연 그 자체로서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냐. 제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어요.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별. 천체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뭘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구름 이야기해요. 하늘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이 높고 높은 했어. 이 학생은 초등학교 동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연관이 된 겁니다. 천사라고 대답한 heavenly angel, 하늘과 천사를 연결했습니다. 예, 하나님, 신앙 고백,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여러 연관된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마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마을에서 사람들은 이 하늘 마을이란 단어를 들으면서 뭘 떠올릴까? 해, 달, 별 떠올릴까? 높고 높은 떠올릴까? 뭘 떠올릴까? 여하튼 가장 많은 그 연관된 연상되는 단어는 해, 달, 별이었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죠? 제가 이 좀 사진을 이 달하고 별 사진을 찍어 보려고 며칠 밤을 기다렸는데 이 달, 별이 뜨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결국 못 찍고 어쩌게 강의 마치면 혹시 했는데 뭐 전혀 안 보여. 이 날이 흐려가지고 해 뜨는 모습도 그냥 이게 그냥 조합을 시켰습니다. 예, 하늘 마을뿐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해, 달, 별이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도 보면 하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지금 하늘과 땅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고 그 다음 하늘을 설명합니다. 하늘을 설명하는데 뭘 가지고 설명하는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설명할 때 해, 달, 별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해, 달, 별을 떠올리듯이 성경도 하늘을 설명할 때는 해, 달, 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마을에 찾아왔다면, 하늘 마을에 산다면 성경이 말하는 해, 달, 별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가장 먼저 연상시키고 성경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해, 달, 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겠다 생각됩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26절 하나 제가 읽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 다음 하늘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은 무엇이 창조되었나 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되었나 보라가 아니에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에 해, 달, 별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을 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요 구절의 의미를 좀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 학위 논문을 갖다가 세 줄로 요약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한 이론도 빅뱅 이론도 딱 압축하면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그 요약된 전제와 결론은 뭐 우리가 다 무지하더라도 충분히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빅뱅 이론을 아주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주의 역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저 고대 어느 순간에 대략 한 200억 년 전입니다. 이분들이 한 200억 년 전에 바늘 끝보다도 더 작은 어느 지점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근원이 딱 응축돼서 어느 바늘 끝보다도 작은 어느 지점에 모여 있다가 그때 이게 빅뱅 했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절로요. 어떻게 해요? 우연이요. 거기는 어떤 작용이 없어요. 어차피 끝에 올라가면 어떤 물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왜 생겨난지는 설명 안 합니다.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 자체가 어떻게 생겨난지는 없습니다. 여하튼 현재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까요.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200억 년 전쯤에 하늘 끝보다도 작은 어느 지점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게 빅뱅 했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대팽창, 급속 팽창합니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이상한 용어들 많이 써놨죠. 쿼크라고 합니다.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여기 요건 뭐냐 이게 뭐 다 표시가 나옵니다. 요건 우주입니다. 갤럭시 우주 나오잖아요. 이게 긴 시간을 지나서 이쯤에 와서 우주가 생기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생기고. 다시 말해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람이 됐던 우주가 됐던 우주가 한참 후에 생기죠. 그다음에 쭉 가다가 여기 보면 나오죠. 아톰 원자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동글동글하게 나오잖아요. 아이온 새가 나옵니다. 이렇게 쭉 가다 쿼크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긴 시간의 과정을 거쳐 끝까지 올라가면 저 어디선가 갑자기 급속 팽창을 했고 끝에 가면 빅뱅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압축해 놓은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하늘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마을에서 하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 달, 별, 우주, 심지어 우리 사람까지도 끝까지 올라가면 뺑 한 겁니다. 뭔가 폭발해가지고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살아간 역사 이래로 대폭발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장 큰 대폭발은 원자탄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사건이지요. 그야말로 빅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폭발하면 질서가 만들어지나요? 무질서가 만들어지나요? 빅뱅으로 질서가 만들어지나요? 질서가 깨지나요? 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 폭발의 결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졌느냐고요. 여러분, 인쇄 공장이 터지더니 활자가 막 튀어 올라가더니 영어 사전이 나왔다. 그럼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빅뱅을 통해 우주가 나오고 인체가 나왔다는 것은 인쇄 공장이 폭발하더니 영어 사전이 나왔다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저는 이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설명이 아무리 들어도 빅뱅으로 질서가 나왔다는 것이 그냥 제 합리적인 제 사고 능력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플룻 하신 선생님 계셨는데 이게 플룻 악기 하시는 분들이 바이올린 하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 뭐 연주하기 전에 뭐 하시나요? 튜닝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걸 미리 해놨다가 좀 맞추면 안 되나? 왜 꼭 나와가지고 연주하기 전에 앞에서 이걸 맞추지? 꼭 바이올린 한번 이렇게 당겨보고 넘겨보고 난 다음에 연주하시잖아요. 연주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책은 The Fine Tuning이라고 했습니다. 초정밀, 아주 미세 조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너무 복잡하게 튜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질서가 너무나 정밀한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운행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정교한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the fine tuning of the universe, 우주의 정밀 튜닝, 조정, 뭐 그런 의미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하기 좋아합니다.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에게 사람이 만든 컴퓨터 중에 가장 복잡한 게 뭐야? 그러면 이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해요. 그러냐? 나 잘 모르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컴퓨터가 이게 그 구조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놓으면 가만 놔두고 시간을 오래 보내면 그 컴퓨터가 조합될 가능성이 있나? 그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냐 식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여러분, 컴퓨터 부속을 아무리 놓고 시간을 많이 보내도 가만 놔둔다고 그것이 저절로 조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교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음악 악기 혹시 만드시는, 제 제자 중에도 악기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뭐 바이올린은 뭐야, 뭐 이런 게 물어보면 막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그 악기가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죠.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이겁니다.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컴퓨터가 복잡해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복잡해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여러분, 온 우주가 아주 미세한 조정을 가지고 있죠. 갈릴레오입니다. 망원경을 제일 만든 분이시죠. 1610년에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갈릴레오는 이때 만든 망원경으로 달에 분화구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또 목성의 위성 4개를 다 찾아냈고, 이때 망원경이 처음 시작된 이래로 지금은 망원경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한번 저 별새꽃들 원장님이 그 설립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하늘에 뭐 비추는 이렇게 그거 하고 망원경 가지고 보여주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번 보실만 하세요. 지금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점점 더 우주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은하 세계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지석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게 지석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것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일정하고 질서 있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해, 달, 별들이 하나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우주 법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우주를 지배하는 중요 법칙이 하나 있죠. 예? 예, 만일적 법칙은 누구나 다 압니다. 중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또요? 또 아시는 거 뭐 있나요?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 만유인력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서 있으면 계속 서 있으려고 그러고, 달리던 사람은 계속 달리려고 하고, 뭐, 다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성 운동 법칙, 뭐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뭔가요?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건 뭐죠? 특별히 여기 이게 만유인력 법칙의 공식인데요. 두 물체 사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 두 물체 사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거리에 항상 2배로 작용해요. 이걸 과학에서 기본 상수라고 그럽니다. 이게 왜 2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상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게 1.7이면 안 되고 2.5는 안 되냐고요. 그냥 2배여야 돼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고요. 이 중력 법칙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2배라고 하는 이 2배여야 한다고 하는 이 법칙은, 여러분, 법칙은 정보거든요. 정보는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 법칙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법칙이 있거든. 이 복잡한 우주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칙이 따라 돌거든요. 시계의 시침과 초침과 분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저절로 조합이 돼가지고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우주의 운행은 시계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초정밀하거든요. 예,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우리는 그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 여러분, 그런데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게 아니죠. 뉴턴은 이미 있는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낸 것뿐이죠. 그 이미 있던 그 법칙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는 거죠. 과연 이 법칙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일종의 정보이고 정보는 절대로 저절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뉴턴은 발견자일 뿐입니다. 그 법칙의 시작은요. 빅뱅은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묻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을 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 케플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건축가처럼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것을 측정하셨다. 산상보온이라는 책 48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법칙 아래에 있다. 천연계의 질서와 조화는 이 법칙을 순종하는 데 달렸다. 기억해 주시죠? 질서, 조화, 순종. 저는 오늘 이 질서와 순종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주의 안녕은 이 원칙의 조화를 이루는데 달렸다. 우주가 다 이렇게 평안한 것은 이 법칙과 원칙의 조화를 이루고 순종하는데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뭐죠? 북두칠성입니다. 오른쪽은 오리온 성자죠. 가운데 세 개 있습니다. 어릴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북두칠성 헤아리고 또 오리온 성자를 헤아리면서 가운데 삼태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삼태성의 가운데 별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혼자 하늘을 상상하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여기 묘성이란 말이 북두칠성이고요. 삼성이란 말이 오리온 성자입니다. 그래서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냐? 북두칠성을 이렇게 사람이 묶을 수 있어? 오리온 성자 이렇게 별 세 개, 삼성을 성경 표현을 볼까요?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냐? 별이 왜 그 자리에 있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늘 마을에 하늘에서 해, 달, 별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네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욥기 9장 9절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 이 묘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남방에 멸시를 만드셨으며 여기 아모스 5장 8절이라는 곳에서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자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다 아는 노래인데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아, 원장님 아시네. 저는 70 학번 세대이기 때문에 70, 80 노래를 제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리고 뭐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제가 아는 불렀던 노래는 뭐 불렀다 하면 송창식이고 불렀다 하면 이장이고 뭐 이런 노래 뭐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제가 잘합니다.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교회 문화를 몰랐는가 하면요.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칵 차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 기도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쁜 나머지 유행가를 불렀어요. 그 윤수일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시죠? 그 윤수일의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울 줄 알았다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 동산을 오르다가 선교사 교수님한테 잡혀가지고 되게 혼났습니다. 저 이 노래 알아요. 해 생각하고 달 생각하니까 그냥 바로 이 노래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떠올라요. 우리 원장님이 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노래 시키고 싶은데 시킬 수는 없고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참 이런 엄청난 그 뭐라 그러나 강조를 넘어서 과장이 어디 있어요? 해가 없어도 이렇게 하죠. 달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당신 없이는 견딜 수 없네 아름다운 나의 사랑. 해를 따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왜 우리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 맨 별을 따다가 드리리 뭐 해를 따다가 드리리 왜 우린 다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노래는 사랑을 강조하고 고백하기 위해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해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시를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만큼 메마른 사람도 없죠. 여하튼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가 없으면 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태양이 없으면 한 해가 없어요. sun이 없으면 year가 없습니다. 달이 없으면 다시 말해 moon이 없으면 달, month가 없습니다. 왜? 해는 지구의 공전이잖아요. 한 해는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지구의 공전이 한 a year잖아요. 그렇죠? 달이 없으면 한 달이 없어요. 그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달의 공전이잖아요. 해가 없고 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뭘 말하기 위한 건가요? 여러분 어제 제가 초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풀 보고 나무 보고 사람이 나무 옆에 가면 쉴 휴자가 되고 사람이 나무 목자 옆에 가서 숨을 쉬면 숨 쉴 식자를 쓰면 그게 휴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무 숲에 와가지고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휴식하면서 숨 쉬면서 삶을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휴식인데 휴식은 또 뭐예요? 그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야 한자의 뜻풀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게. 그런데 그 식물, 그 나무에게 푸른 잎을 만들어주게 하고 꽃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다 뭐죠? 태양 에너지잖아요. 태양 에너지가 비추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나뭇잎에 들어가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실 나뭇잎, 잎을 먹는 게 아니고 태양 에너지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태양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대를 향한 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시적 언어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식물을 통해 우리는 매일 태양 에너지를 섭취하면서 생존하잖아요. 그렇죠? 하늘 마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태양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내게 이르러오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호모 그라치아스, 감사의 마음이 내게 솟구치게 되고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보약을 먹는 거죠. 약을 먹는 거죠. 마음이 몸을 회복시키니까요.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 주위를 계속 공존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지구가 저절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성경의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 낮을 주간케 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간케 하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출발이라고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짐승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감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달, 별 이야기한 다음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을 가리켜 뭐라고 흔히 말하고, 특별히 우리 전 잘 모릅니다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몸을 보고 우주와 많이 설명하시죠. 그래서 우주, 인간,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소우주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잖아요. 이름하여 프랙탈 구조 이론이라고 하죠. 저 관심만 있습니다만 전 잘 모릅니다. 인간의 브레인, 인간의 이 뇌가 소우주처럼 초정밀하게 조성되었다고 하는 이론의 아주 그 핵심 표현 아닙니까? 예. 인체와 우주가 닮았다면 우주를 향한 우주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체에도 법칙이 있겠죠. 우주가 그 초정밀 우주가 파인 튜닝 되어 있다면 인간의 인체도 파인 튜닝이 되어야 그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주의 질서를 순조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종로의 계단 8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자, 그래서 귀를 한번 기울여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우리에게, 해달별은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순종과 신뢰에 귀중한 공과를 가르쳐 줄 것이다. 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은 그 법칙을 조화롭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 자연법적 질서에다가 칸트가 말한 것처럼 도덕적 교훈, 도덕법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우주가 자연법적으로 자연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법칙에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신뢰하게 되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공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광막한 공간에 자취 없는 궤도를 따라, 여러분 하늘에 무슨 레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기차는 레일이 있어야 달리는데 하늘에 무슨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딱 정확하게 돌잖아요. 광막한 공간에 자취 없는 궤도를 따라 세세토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부터 가장 미소한 원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 만물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해, 달, 별, 하늘 마을의 해, 달, 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연은 자연법적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겠죠. 인간의 몸이 소우주라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도덕법적 질서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몸도 필요로 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질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갑자기 물고기를 띄웠습니다. 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하면서요. 또 마무리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물고기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저 양반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해, 달, 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고기 이야기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주는 질서가 있다. 인간의 몸도 질서가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질서가 있다. 인간의 몸에 자연법의 질서가 있다면 마음을 지배하는 도덕법의 질서가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왜 해달별 이야기하다가 물고기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내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강원도 사람이고요. 제 내자도 강원도 사람인데 성장기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 시절에 이제 70년대니까 그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놀 때는 겨울에 다 코 흘려가면서 이렇게 놀았잖아요. 제 그 손 아래 처남이 지금 미국에서 치과에서 하는데 어쩌다 이 영상을 보고 매형 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해요. 그럴까봐 겁나네요. 근데 처남이 어릴 때 그 개울에 가가지고 송사리 잡아가지고 병에다 놓아놓고 어항도 아니고 병에 놓아놓고 이제 기르는 일을 종종 해서 저도 그랬으니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인데 이렇게 이제 이 꼬마가 물고기 잡아놓고 놀다가 저희 장모님하고 내자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이 처남이 어린아이가 그 마루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저 왜 우냐 하고 물었더니 처남이 이야기해 준 사연입니다. 이 아이가 겨울에 이제 밖에서 놀다가 어릴 때 팽이 치고 이게 얼음 지치기도 하면서 놀다가 이제 손발이 젖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마루에 이제 난로를 이렇게 피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난로 옆에 자기가 이제 옛날 어른들이 술병을 쓰던 그때는 2홉, 4홉, 대병 이런 술병 가지고 주로 물고기를 길렀죠. 그 술병에 이제 송사리 집어넣고 그렇게 기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손발이 시려우니까 이 아이가 양말을 벗어다가 난로에다가 이렇게 말리고 손발을 이렇게 난로를 쪼고 있다가 물고기가 보인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물고기를.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나는 발만 물에 빠져도 이렇게 추운데 쟤는 물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추울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난로에 손발을 쬐다 말고 물고기가 불쌍해져 가지고 주전자에다 물을 얹혀놓고 물을 끓였어요. 그래서 물을 뜨겁게 한 다음에 물고기 춥지 말라고 조리를 가져와 가지고 건져 가지고 그 물고기에다가 물을 부어준 겁니다. 그런 고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물고기 죽었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물고기 사랑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죠?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 뜨거운 사랑으로 고기를 죽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름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냐 회복시키는 사랑. 우리는 초목에서 회복시키는 사랑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위한다고 하는 내 동기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르게 참 사랑은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그래야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사랑하는데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힘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 그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사랑마저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회복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원칙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원칙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풀, 꽃 다 시듭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게 뭐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의 호흡이 우리가 약할 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결국 숨 떨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불과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할 심지어 사랑마저도 어떤 원칙을 따라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가 뭐냐 그럽니다. 박사는 정말 진솔하게 표현하고 여러 교수님들 계시고 어르신들 계신데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박사는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자기 분야에 대해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진짜 박사다. 박사는 모든 걸 아는 순간 박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박사학위를 받는 순간 자기가 박사학위 받은 분야에 대해 너무도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박사가 되는 겁니다. 진솔한 고백입니다. 제가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정말 태평양 앞에 이 바닷가에서 물 가지고 장난하는 듯한 느낌이 점점 더 세월 지나갈수록 깊어집니다. 누가 뭘 물으면 대답하면서도 이쪽을 내가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양심적인 고백이죠. 예? 사람은 심지어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다 소멸해버리고 방백, 귀인도 의지하지 말며 누굴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줄 수 있어요. 얼마나 소박한 마음이고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소박하고 진실하게 도와주는 그 마음이 뜨겁게 도와주는 그 마음이 물고기를 죽였다니까요. 무엇을 따라 무슨 가르침을 따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 교수님은 사실 성경 번역을 마무리해 주신 분이세요. 가톨릭 새번역 성경의 윤문 위원으로 참여하신 윤문이 문장을 마지막 다듬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이 당시 교수님이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 다음에 가톨릭 새번역이 나왔습니다. 그 윤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신 그 당시 기사입니다. 월간조선에 실렸는데 결국 최종 윤문 작업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하고 별도의 윤문위원회가 꾸려졌다. 윤문위원들로는 심재기 명예교수와 음성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망근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참여했다. 유 교수는 번역에 참여한 유일한 비가톨릭 신자였다. 월간조선에 실린 그 당시 교수님이 그 성경 번역에 참여하셨던 내용을 싣는 기사입니다.
별걸 다 조사하셨네. 제가 교수님 만난 다음에 교수님과 이야기하면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제가 교수님에게 존경하는 마음과 관심이 많이 생긴 거죠. 교수님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서울대 영어과 출신으로 성균관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으로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하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그 과티를 입으셨어요. SNU. 교수님 어떻게 성균관대학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과티를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동문회 갔다 입으셨다고 그랬죠. 제가 끝난 이야기 끝에 교수님 S대 출신이시죠? 저도 S대 출신이에요. 삼육대학교니까요. 예. 대한매일 명예논설위원을 하셨고 세계 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수석부회장으로 그 시조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 앞에서 제가